그래서 예수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가 10억을 준대요. 예수님이 구원을 준대요. 뭐 받으실래요? 여러분, 10억이랑 구원이랑 뭐 받으실래요? 아니, 구원 10원도 안 돼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인데, 나 같으면 10억 받는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도 받고. 여러분, 구원 받읍시다.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이 있고,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이고, 그럼 중간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구원. 그게 뭡니까? 환경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광야에서 받는 구원,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덥고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환경의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으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거 그냥 거리면 돼. 내가 할 게 없어. 하지만 광야에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안식일 만나 거두러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야 되고, 주의 종 원망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으면 못 구했고, 먹을 것이 없어 길이 협착해 주의 종을 원망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멸망했고.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죠. 오냐 어린애들이 좀 밥 먹다가 뭐 흘렸다고, 어린애들이 걔 또박또박 공부 못한다고 막 팹니까? 어린애들은 여러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여전히 막 투정 부리고 여전히 막 기저귀도 못 갈면 막 엄마가 해줘 막 그러면 혼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광야 생활, 지금 교회 생활이고 여러분이 사회에도 생활하시고 가정도 있으신데, 그래서 달콤한 구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복을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화목하시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뭐지? 찐이야. 뭐 무슨 찐이야? 완전 찐이야. 그리고 뭐지? 핵산가? 한비야? 핵산이? 뭔 텍스형이야 또? 응? 핵사, 인싸가 말고 핵사. 인사이드는 아웃사이더, 아싸 말고 아웃사이더. 좀 외톨이, 왕따 말고 인싸, 핵인싸. 막 친구들을 막 아무 이름 대면 알아줘. 걔 빠지면 안 돼. 걔가 있어야 뭐 우리 모임이 운영이, 이런 식의. 여러분, 여튼간에 어딜 가든 이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원, 영혼의 구원도 여러분 노력해야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갑니다. 마귀가 채워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읍시다. 1억 받지 말고 구원 받아요. 1억 그쯤이야. 아이고 뭐 집 사도 영원히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여러분 10억 받지 말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시작.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소고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야훼 여호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훼 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은 얘기를 해. 그런데 여호와 야훼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칭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 그래서 전능하신 분,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 신이야 신. 그런데 이 야훼는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와 관계 있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우리의 여호와가 되려고. 그래서 뭐를 지켜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정서 그런 계약서.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될게.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여러분 봅니다. 2장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뭡니까? 벌 내리겠다. 그들이 뭐를 지켜야 했다? 율법을 멸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거짓 것에 뭐했다? 하나님이 약정을 세웠다니까요. 계명을 지켜라. 그건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겠다. 하지만 믿는 유다의 백성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뭐합니까?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믿으면 끊깁니까?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딱 들어갔어. 학교에 딱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열심히 수능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했어. 그럼 딱 입학했어. 그러면 끝이야. 대학만 가면 무슨 뭐 자동으로 졸업이 되고 예를 들어 의대를 갔어. 와 우리 아들 의대를 갔어. 의대 갔어. 뭐 그 의대 입학하면 끝이냐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여러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이라니까. 학교에 들어왔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안 그래요? 그 교회 들어왔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만 다니면 다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예요. 거짓 것에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되고 있다니까. 누가 예수만 믿으면 다 정욕간대. 누가 교회만 다니면 다 정욕간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미혹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수박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 죽기 전에 다 하나님 찾지. 안 그래? 여러분 거짓 것에 미혹되게 있어요. 뭐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5절 유다에 뭐를 보낸다? 불을 보내신다.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에게를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뭐했다? 이 유다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의인을 여러분 감옥에 가둔다든지
신앙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을 팔고 가난한 자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여러분 가난한 자 머리에 있는 티끌 그 티끌이 뭐야 뭔지 그것조차 가난한 자에게서 빼서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를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뭐합니까? 거룩한 이름을 더러 믿는 자들에게를 말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뺐고 그리고 부자가 여러분 여인에게 들어가 거룩한 일을 뭐하고 있다?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저희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들에게 누구?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이 키가 크고 아모리 사람들이 여러분 키는 백향목 같고 크기는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하나님이 그 아모리 사람들을 뭐 하셨다? 멸망시키신 걸 똑똑히 보여줬거늘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령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누구 말이라? 그 키 큰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한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 청년 중에서 누구를 세웠다?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나시르 사람이 여러분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 계속 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웠고 또한 방백을 인도자를 선지자를 세웠는데 뭐라고 하냐? 뭐 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뭔 말이에요? 딱딱한 설교하지 마세요. 좀 설교 좀 일찍 끝내. 20분 넘겨봐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여러분 목사에게 정확한 거 가르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왜요? 돈 많잖아요. 돈 많으니까 교회를 다 휘저었거든. 그러니까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뭐 중직자 아주 쎄.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한 말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여인을 더럽히고 그리고 목사를 여러분 자주우지하는 13절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라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시냐? 곡식 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하 하시리니 빨리 도망가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은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누구 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힘센 용사도 말 타고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려요. 교회 일을 치리해요. 그리고 아까 나시르 사람을 뭐 한다? 근데 대표적인 나시린, 이 나시린은요 뭐냐? 인도자인데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주의종이 아니에요. 아론이나 이런 아비나답처럼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그런 자원하는 자, 다른 지파 사람인데 나는 자원하여 뭐 하겠다? 이제 그 한마디로 교회를 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학을 해서 전도사 목사님이 아니라 이 평신도들 중에서 나는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인도하겠다. 이인혁 권사님처럼 나시린. 그러니까 꼭 신학을 안 했어도 꼭 주의 종 계열이 아니어도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이 이끌겠다. 말 안 들면 좀 지져주겠다. 이런 나시린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거지. 민수기 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조차도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시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포도즙조차 뭐하지 말아라. 그런데 목사들이 내지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나시린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술 먹으러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와 참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와 참 대거로 술 먹으러 왔네. 우리 집 매상 그 주인만 좋아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으러 다니는 거 눈에 좋게 보이던가요? 안 그래도 이 교회가 빛이 아니라 안 그래도 막 어둠이고 소금이 아니라 썩은 구덩이인데 믿는 자들이 여러분 술 먹으러 다니는 게 그게 좋아 보이냐고. 근데 여튼간에 여러분 포도주나 그런 즙도 뭐 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 생포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이인혁 권사님 포도 드시면 안 되고요.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갑자기 세웠어. 나시린 우리 세웠어 이제. 이인혁 권사님 세웠어 이제 나시린이야. 이제 포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 건포도 드시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악한 것조차 모양도 갖추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에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여러분 구별된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된 나시린은 인도자는 목사 전도사는 할 것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목사나 전도사나 나시린은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 머리에 있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인혁 권사님은 거론합니다. 머리 뭐 하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머리 뭐 하지 마세요. 자라게 할 것이고 머리 뭐 하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길게. 근데 머리 깎여서 나시린인데 머리 깎이는 나시린이 대표적 아시죠? 누구죠? 자,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레이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단 지파 사람인데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고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여러분 포도주도 먹고 이 삼손은 머리도 자르고 물론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 못했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그래서 이 삼손 단지파인데 레이지파가 아닌데 나시린으로 세워서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라게 하셨지만 이 삼손이 여자에게 눈이 팔려서 사명을 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다 알듯이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머리가 자리를 이고 나서 다시 머리가 나더라. 그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힘이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절이 다시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물론 삼손은 망각했어요. 사명을. 여자의 눈이 팔리고 사명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두 눈이 빠지고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놓고 막 술 잔치하잖아. 야, 저 삼손이야.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저 삼손이야. 야, 삼손아 너 힘 좀 내봐라. 그때 삼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결국 삼손이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빼앗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우평강도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평강도도 끝까지 뭐 했어? 끝까지 죽기 일보 전까지 뭐 했어요? 악을 행해서 사형당했죠. 사형 중에 가장 고된 그 잔인한 사형이 십자가 처형인데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십자가 처형 당했겠어요? 근데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예수님 나와 뭐라고 하죠? 회개하죠.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누구도 이 우평강도가 지옥 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이 우평강도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평생 죄를 졌고 평생 악을 행했지만 이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 강도가 구원받았어도 정경현 전선생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간 게 아니야. 구원은 받았지만 낙원은 갔지만 여러분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냐 백보자 십전 앞에 섭니다. 천년왕국에서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고. 삼손도 난 똑같다고 봐요. 정말 평생을 사명을 망각하고 평생을 뭐 했어? 놀았지만 사명 못 감당했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안 했을까? 원망했을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야 돼? 아 싫어. 원망하다 죽었을까? 아니 회개했고 다시금 하나님은 힘을 줬고 그 삼손을 통해서 그 성경에 의하면 그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수보다 그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수가 더 많았어요. 그 삼손도 우평강도처럼 구원받았어요. 낙원은 갔어요.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삼손이 거론되어 있어요. 근데 삼손처럼 살면 또 안 돼. 구원 가까스로 구원받기 위해 그러면은 이러면 되지. 야 놀고 먹자. 술도 마셔.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너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
뭐 갑자기 언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갖고 도박을 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삼손처럼 평생 놀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우편강도처럼 그러는 사람은 이미 그 정신 상태가 이미 그런 사람들 그렇게 꿰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일부러 회개할 기회 안 주실 것 같아. 갑자기 데려가실 것 같아.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떡하네. 나시리는 또 주의 종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뭐 해야 되는데 바로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나시린에게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목사가 솔직히 돈이 많진 않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거 월급 받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 눈치를 안 볼 수 없어. 그런데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아.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는 자는요 먹고 못 사나? 꼭 목사해야 먹고 살아요? 무슨 목사가 무슨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웬만한 대형교회 아니고서는 힘들어. 성도들이 여러분 돈이 많든 성도들이 힘이 세든 그거 눈치 안 보고 그냥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전하고 성경이 없으면 그냥 안 전하고 이래야 되지. 돈 많은 성도가 뭐 이렇게 하랬다고 그 목사가 그 성도 눈치 보면서 그냥 목회. 그래서 여러분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임에 갔어. 큰 교회 부목서 있다가 내지는 단임 목회가 제가 됐어요. 근데 터줏대감들 있잖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쵸? 근데 정말 그분들이 말씀을 바로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뭐 한 것처럼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분들처럼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 몰라도 아니 무슨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듣기 싫어하면 그 목사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싸워야지. 말씀 아닌 것과는 싸워야지. 싸워서 이기면 다행인데 그들이 목사를 쫓아내면 어떻게 뭐 거기 붙어 있겠습니까? 거기 붙어 있으려면 설교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지. 근데 개척해서 하나 둘씩 오는 성도, 어떤 성도가 와도 돈 많은 돈 없는 뭐 학력이 높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차피 한 용어는 아니에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한 용어는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지. 아멘. 돈 보지 말고 권력 보지 말고. 오늘 이게 할 게 아닌데 이게 정말 설을인데 왜 여기에서 시간을 다 하래. 아모스 오늘 9장까지 할 거거든요. 아모스 아까 2장하고 이제 3장 하네. 9시인데 큰일 났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뭐하리라. 여러분 보응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거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현을 땅에 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뜨겠느냐.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사업도 하고 마음이 맞아야 여러분 같이 길을 가. 마음 안 맞으면 같이 가기도 싫잖아. 사자도 여러분 먹이를 잡아 숲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움킨 것이 없이 어찌 부르짖게. 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 어찌 소리를 내겠냐.
먹이를 잡았으니까 먹이를 잡을 때 막 개 소리 내죠. 그리고 이 창해가 뭐냐? 덫이거든요. 그러니까 덫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찌 새가 덫에 걸리겠으며 잡힌 것이 없이 어찌 덫이 땅에서 뛰겠느냐. 덫에 걸렸으니까 이제 덫이 움직이지. 그렇듯이 당연한 얘기듯이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7절에 여러분 선지자에게 뭐를 보이십니까? 비밀을. 우리는 알아요. 선지자를 통해 비밀.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는 비밀. 진짜 비밀이거든요. 진짜요. 하나님이 야 너만 알고 있어. 이 비밀이야. 그럴 만한 하나님과 친분을 가지자고요. 하나님이 너만 알고 있어. 이동훈 권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동훈 권사 너만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셔요. 얼마나 이동훈 권사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근데 아무에게나 안 알려준다니까. 눈과 귀가 있어도 못 깨달아. 여튼간에 여러분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뭐 하지 말래? 예언하지 말래. 그 선지자한테 뭐 하지 말래? 부드러운 설교하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비밀을 안 알려주면 이 선지자도 뭐 합니까? 선지자도 비밀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선지자도 혼나고. 이 땅에서 목회 많이 하면 뭐예요? 교회 크게 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유명하면 뭐예요?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지옥 갈 바에야 이 땅에서 조금 무명하고 조금 인기 없어도 여러분 말씀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최고 지역에서 사자가 부러지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스도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포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방 애굽 땅이죠. 광포에 이르기를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야,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큰 진노를 베푼다. 계속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이 어떻게 된다. 결국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 자를 막 괴롭히고 말씀 제대로 못 전하게 하는 장로 권사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말씀 제대로 전하면 같은 목사들이 쫓아내. 예레미야를 그랬잖아.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말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바른 말하니까 예레미야 뺨을 치면 야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로만 임했느냐 이런 식으로. 미가야도 마찬가지고 400인의 선지자가 미가야를 뭐합니까? 혼자 왕따시키잖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전 진짜 외로워요. 제가 좀 젊은 목사 아닙니까? 지방회를 가도 총회를 가도 제 나이 때 단독 목회하는 목사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그런 선배들도 부목사하고 있지. 보통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 하려면 50은 넘어야 되고 50대 중반? 이 정도 돼야 그래도 그러니까 연배가 안 맞으니까도 말동무도 없으니까도 외롭지만 말씀이 안 맞아. 뭘 말하면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핍박한다니까. 시드기야를 한 것처럼 미가야를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처럼. 근데 여튼간에 여러분
선지자를 핍박하고 나시린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궁궐을 뭐 하게 한다? 약탈하게 한다.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함을 입으리라. 그런 와중에 여러분 거짓된 목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나 미가야 말고 시드기야나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양들을 뭐 합니까? 목자가 사자가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이 사자에게 잡혀 먹기 일보 직전에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들을 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러분 심판받을 때 그 와중에 건져냄을 입을 자들이 있다.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 비단의 방석에 앉은,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가 배임을 당하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뭐하리니 남겨두. 근데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지고 은처럼 뭐하여 연단하여 끝까지 뭐한 자들만,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하세요. 그러니 구원받는 수가 적어요. 일단 30% 안에 속해야 돼요. 3분의 2는 100% 심판이야. 안 믿는 자들, 전 세계 기독교인이 30%잖아요. 33%인가 그래. 33%인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 아닌 자들은 100% 심판이지. 근데 그 기독교 3분의 1조차도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처럼 연단하고 은처럼 다듬어서 끝까지 뭐에 있는 자, 남은 자들이 뭐를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한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누구 말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뭐하는 날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뭐합니까? 다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 그 중에 뭐하자? 남은 자가 되자. 자, 4장을 건너띄울게요. 여러분 4장을 건너띄우고 5장을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음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서급에는 일단 9,000명은 죽어. 9,000명은 지옥 가. 100명이 남는데, 자, 그 100명 중에서도 100명이 나가는 성에 몇 명만 남으리라. 10명만 또 심판해. 이스라엘입니다. 안 믿는 자가, 이스라엘 족속가 처녀 이스라엘에 뭐 하게 됐다? 엎드렸어요. 1000명이 900명이 1000명이 100명이 됐고 100명이 몇 명만 됐습니까? 4절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중에 10명은 1% 아니에요? 1000명 중에 10명은 1% 아니에요? 1%만 구원받으면, 자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길가는 정령 베델은 허무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를 찾지 말아라?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어디 가지 말아라?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뭐한 곳? 할례받고, 또 요단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기념한 곳.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기념. 근데 또 부엘세바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다 족적이 있는 믿음의 도시인데 여기 가지 마. 왜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정령 뭐 하겠고 사로잡히고 베델은 뭐 하게 될 것이라. 그 33%가 예배를 드리고 베델을 가고 길갈로 가도 33% 중에 1%만 구원하시면, 전 세계가 66억이라고 치자면
3%면 3분의 1은 22억이죠. 22억의 1%가 몇 명이에요? 22억의 1%. 22억의 10%가 몇 명이에요? 2억 2천이지. 거기에 10을 그 1%가 뭐야? 그러면은 2,200? 여러분 22억 중에 2,200명만 구원받아. 전 세계.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상 전 세계 22억의 인구 중에 2,200명만 구원받으면 계산이 맞나요? 얼마나 적은 수가 전국가.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해도 1,00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명 되고 정말 남은 자는 적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우리는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돼요. 이미 발 들여놓은 이상, 이미 믿은 이상 차라리 믿지 말든지 그냥 아이고 말씀대로도 살면서 때때로 또 내 욕심대로 살 거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마. 그냥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가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라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땅에 살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 땅에서라도 그냥 즐길 걸 즐기고 그래야 지옥 가야 덜 억울하지. 이 땅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마음은 괴로워 이거 하지 말라는데 또 그거 밖에 나가서는 또 그거를 못 끝내. 이 짓 저 짓 다 하고 또 교회 왔더니 아이고 또 지적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가고 길갈 브엘색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고 베델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느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아멘. 여러분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사 불을 끌 자가 없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누구를 찾아라? 교회를 찾지 말고 목사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상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독한 그 쑥처럼 여기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오늘날 성도들 아닙니까? 율법 얘기하면 목사들 아니에요? 율법하면 무슨 저주 치고 율법하면 막 이단으로 몰리고. 아우. 삼성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이건희 회장 지옥 가셨지? 지옥, 응? 그 사람 불교였지. 원불교 충실한. 아주 지옥 가서 지금 추울 때 잘 갔네. 코로나 있을 때 잘 갔네 지옥. 그런데 그 지옥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대교 회장이어도 무슨 김일성 김정을 왕이어도 지옥 가면 더 얼마나 더 여튼간에 이 삼성 주인은 이건희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묘성 삼성 LG 하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심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림이 누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지 말고 교회만 가지 말고 누굴 찾으라? 어떤 하나님?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심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 쏟으심. 여러분 하늘을 봐요. 묘성 삼성 우주 우리 셋째 태명 토성이라고 했는데 남자애 같아. 남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셋째까지 남자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딸 해가지고 우주도 우주란 이름 남자도 있어. 그래서 은하수 산나성도가 은하수 맞잖아. 은하. 좋아. 우리 태명이 은하입니다. 여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은하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싫어요. 책망하는 자를 뭐합니까? 계속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재앙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어떤 때라? 그러므로 지혜자가 뭐하나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 안 줘요. 기회가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도 이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니까요. 지혜자가 뭐하나니?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기 위하여 뭐를 구하고 뭐를 구하지 말아라. 15절 하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악을 미워해라. 선을 사랑해라. 뭐를 세워라?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남은 자 요셉의 남은 자를 뭐 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일날 성경책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누구 성경이 더 낡았나. 한 주간 시간을 들였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못 살게 구시는 분들 막 이렇게 비비고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평소에 성경을 쓰고 이인혁 권사님 이래가며 쓰신다. 이래가며 막 이렇게 쓰는 거 이래가며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뭐를 사랑하고 그러면 남은 자 요셉의 남은 자 뭐 하신다?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사 끌 자가 없지만 요셉의 남은 자를 뭐 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어떻게 좀 큰 교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 여러분도 사업 잘 되는 거 그리고 좀 재밌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 오늘 설교 초대해 드린 말씀처럼 구원 받읍시다. 10억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겸손히 줄을 서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승리하게 나실인 인도자 따라가고 번역하지 율법을 지키며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비밀 알려주실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하도록.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을 거스리지 아니하게 하소서.